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8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이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특별히 후렴을 찬양하실 때에는 좀 부드럽게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제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러 모여온 우리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이 시간 교독문 25번입니다. 시편 10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에 타이포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103편을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봉 안수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우리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 마음의 풍랑은 그칠 줄 모르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주님, 우리 속에 일고 있는 염려와 근심의 파도, 의심과 두려움의 파도, 무기력함과 나태함의 파도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반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생활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목마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충성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소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잠언의 저자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주님,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부여잡고 있는 저희들 때문에 얼마나 애태우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헛된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마음은 가라앉혀 주시고 상처 입어 오그라든 마음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끄러운 세상사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듣는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해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 어려운 시국과 상황 속에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열방을 품고 나가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도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연로하신 678 사도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시국 가운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이 안 극복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갈되지 않도록 새로운 힘과 새로운 도전과 또한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길로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며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듯이 샘을 얻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오른손에 가슴을 얹고 한번 다시 암송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내리라 기도하시며 다짐하시며 한 번 더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 죄에서 떠남.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아멘. 성도 간에 교제 나누실 때 좌우 앞뒤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고난 중에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이번 코비드-19 증상의 하나가 맛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음식의 맛 자체를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입맛이 떨어져서 음식이 참 맛없게 느껴지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입맛은 고사하고 살맛까지 다 없어졌다라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부부가 맞벌이하는 부부겠죠. 각자의 영역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던 부부가 이제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안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보단 오히려 서로 반목하게 되면서 전년에 비해서 가정폭력의 비율이 심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젊은이들이 나름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장래에 지금 당장 손에는 안 잡히지만 나의 가까운 장래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큰 물음표가 찍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쉽사리 방황하고 급기야 우울증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는 실로 우리의 건강에 문제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맛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요, 살맛까지 없어졌다고 푸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는 베드로 전서와 같이 코비드-19과 같은 팬데믹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특별히 신약성경 바울 서신에서 강조하는 의미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자원하여 고난을 감수했던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팬데믹과 같은 똑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고난 중에 더 큰 소리로 고난 중에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으로 삽시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했습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떤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어떤 기쁨이요? 그냥 기쁨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지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메시지가 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한다고 하죠.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됐던 이 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도를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많은 환난 가운데서 도를 받았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많은 환난 중에서도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찬송가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많은 환난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더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환난과 핍박을 우리의 힘만으로만 감당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은 많지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 오히려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더 크고 많기에 우리가 넉넉히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비록 외적으로는 고난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의 기쁨으로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가 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본이 되었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아니 우리들도 성령의 기쁨으로 새 힘을 얻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쁨이란 인간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인 순간적인 쾌락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헬라어로는 희락을 카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희락을 조이라고 하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딱 9가지만 있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를 The fruit of spirit 이렇게 하지 않고 The fruit of spiri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 가지의 열매가 우리가 경험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희락입니다. 희락.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열매가 무엇인가? 희락, 기쁨, 조이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으면 감사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납니다. 삶의 활력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어권에 이 조이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잘 차려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enjoy 하세요. 누가 휴가를 가족여행을 떠나면 잘 다녀오세요. enjoy 하세요. 운동을 할 때에도 enjoy 하세요. enjoy. 조이 안에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누리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enjoy, 조이 안에 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는 더욱더 enjoy, 기쁨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의 모습은 감정적으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의지적으로만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영적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꺾어내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샘솟게 하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실 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기쁨은, 기름 부음은 결코 인위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를 시작할 때, 나 기뻐하리, 결단하고 주 안에서 내가 기뻐하리라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정도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는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의미함과 동시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외부에서 몰아친다고 해도 안전한 집안에 있으면 오히려 그 비바람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외적으로 아무리 거센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적으로 주시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한 저택에 가택 감금 되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 격리를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당하게 된 것이에요. 말씀에 보면 만 2태를 그렇게 지냈다고 했습니다. 만 2년을 자가격리의 상태로 감금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만 2년이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없이 계속되는 격리요 감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이지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이 기도의 암송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우리 김호 집사님 귀한 기도를 올리셨는데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한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 맞는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서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는 우리가 먼저 기뻐할 수 있어야 온전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신앙의 원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구절은 몰라도 내용은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하는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이, 목사님,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 말고요, 나에게 내가 요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거를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내 정말 중요한 진로 그걸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좀 더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먼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십시오. 내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실행에 옮겨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기도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24시간 계속해서 뛰는 것처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보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일들이 잘 풀려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날과 같이 전혀 뜻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개인적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다른 변명이나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 내 뜻대로 일이 잘 될 때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니 종종 내 뜻대로 일들이 잘 안 되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해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한 우선순위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먼저가 아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내 힘으로 한번 밀어보려고 하면 얼만큼 밀 수 있으시겠어요? 기어 중립 만들어 놓고 한번 내가 자동차를 한번 밀고 간다 하면 조금 가겠죠, 그죠? 평지는 그래도 조금 가고 내리막길은 막 밀면 좀 가겠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방지턱을 만나거나 오르막길을 내 힘으로 어떻게 밉니까? 아무리 중립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는 어떠십니까?
키를 예전엔 집어넣고 돌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키도 안 돌려. 그냥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 탁. 앞으로는 이제 시동하면 뚜렁 걸릴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손가락으로 버튼 하나 눌렀는데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고, 나는 발끝으로 악셀 잠깐 밟았는데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밀려고 해도 가지 않는 자동차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씩씩 잘 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얼만큼 잘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시동의 버튼을 누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요, 이거 한번 실천해 보시죠. 여러분, 자동차 딱 타셨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도요, 기도하시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다짐하시는 거예요.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하고 시동을 거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출발해 보십시오. 이러한 삶의 습관이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기도하시기 위해 자리를 잡을 때 여러분의 심령의 버튼 안에 기쁨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런 결심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늘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잔잔하게 적시셔서 어떠한 상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여러분, 기쁨은 샘이 되어야 합니다. 우물 안에 계속해서 샘물이 솟아오기 때문에 길러도 다시 가보면 또 그만큼이 있고, 길러도 다시 가면 또 그만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전혀 고갈되지 않는 성령의 샘솟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자동차 시동 거실 때 나 기뻐하리 결심하시면서 정말 마음 같으면 마스크 다 벗으시고 우리 찬양팀, 우리 집사님 인도하시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참 즐겁게 찬양하고 싶은데 여건이 좀 그러네요. 여러분, 이 찬양의 영상을 제가 카톡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들으시고요, 또 함께 찬양하시고 따라하시고 찬양의 안전벨트를 탁 매시고 기쁨의 성령의 버튼을 누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 친구 중에 중국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올 초에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6개월 정도 작정하고 들어왔다가 중간에 팬데믹이 터져가지고 지금 정말 기약 없이 귀임하지 못하고 중국이 다시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는 친구예요. 우리 동문 카톡방에 이 친구가 올린 카톡의 글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전라도 친구거든요. 제가 이 전라도 사투리를 나름 연습해 봤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웜에 아침부터 반가워 불어요. 코로나는 환경 속에 숨겨진 보화를 날마다 그분과 동행함으로 캐내어서리 바로 내 옆 사람에게 선물해 줍시다. 우리 하나님은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맞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에만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신앙에도 맛이 있습니다. 이 신앙의 깊은 맛,
참된 맛을 누려갈 수 있어야 장차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종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여러 고난들 속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습니다. 모쪼 우리 모두가 고난 중에 성령으로 기뻐하여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굳게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인조히 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옛날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복을 받면서 웃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종종 우리가 웃을 수 있으니까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자원하는 자기 결심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기쁨의 마중문을 하나님 앞에 붓지만 그렇게 부어진 믿음의 펌프에서 솟아나오는 샘솟는 기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한 세상 내 힘과 노력으로 살지 않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러한 삶의 결심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갈되어 있던 빈들의 마른 풀처럼 참 시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기쁨을 풍성히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귀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귀한 성도들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안에 주시는 참된 희락이 무엇인지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우리가 전도의 본이 되어서 희락의 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가슴에 새기시면서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경영해 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경영해 보겠다 애쓰고 수고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날의 노력들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무장해제하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연습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나날 속에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주여 아버지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희락의 기쁨을 맛보아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한번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 일상에서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여 늘 기억하며 기도하게 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희락 가운데 주여 아버지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주여 다른 사람을 유쾌케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제목,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귀한 한 주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성령의 기쁨이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남도 유쾌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장례를 예상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선교지에 있는 귀한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주관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분간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지속합니다. 다음 주에는 1부에 섬김과 포도가지 다락방, 2부에는 믿음과 반석, 은혜 다락방 식구들이 가능하시면 참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와 또 비밀번호 참고하셔서 들어오셔서요, 함께 교제하시고 또 실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평일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토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시 공동의회가 다음 주죠. 8월 30일 주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공동의회에 참여하시고요. 2부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공동의회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줌으로도 진행하면서 현장에 있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다 무기명 투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안건은 우리 양병구 장로님의 시무 장로님 복귀와 또 권순익 집사님의 시무 안수 집사 선출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한 주간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투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더 깊이 있게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당일에 현장에 오지 못하시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카톡을 열어서 카톡으로 투표를 할 것인데, 여러분이 고인권 장로님과 친구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한 주간 나는 이 시간대에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시면, 혹시라도 고인권 장로님과 카톡으로 친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꼭 친구 관계를 맺으셔서 당일에 투표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69장, 새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들으신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시며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합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공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같이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참된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적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기뻐하기로도 결심하지만 이 귀한 결심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과 관계와 이 세상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을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더 기쁨과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에 살게 필요한 이런저런 예물로,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드리는 구제 예물을 주님 귀하게 보셔서 우리가 더 나누어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기뻐하심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도로 받아 가슴에 새기며 순간순간 기뻐하기로 다짐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질병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귀한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을 돕고 있는 수많은 봉사자들과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